2021년 2월 28일 임마누엘 중흥교회 오전 예배 말씀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의 의미,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죠. 로마서와 같이 사도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기록 연도와 장소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AD 48년에서 AD 한 56년경 안디옥과 에베소 사역 초기 중과 에베소 사역 후 기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2차 때는 그냥 이 지역을 통과했고요. 3차 여행 때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하는 중에 복음의 근본을 변질시키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당시에 이 유대인 선동자들이 좀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이 할례당에 와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구원 맞는데 일단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와 결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 예수 믿어야지 무슨 뭐 할례와 결례도 없이 믿는 믿음이 믿음이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회방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유대교회에서 믿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런 신자들과 처음부터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런 두 부류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바울이 이제 이게 그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전해온 소식 중에 자기가 전한 복음 말고 기독교를 유대교화하려는 어떤 자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받고 이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격심한 어조로 비난을 하면서 무슨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을 가능케 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완전 복음을 가르침을 교란티해서 복음을 왜곡 변질 축소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서 구원 얻는 유일 구원의 복음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연의 자유에 굳게 서라면서 호소하면서 또 이 갈라디아 교인의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신칭의 복음 진리를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 유일 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의미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의미가 뭐냐?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좁은 의미로는 또 넓게는 우리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가 진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복음의 핵심이 첫 번째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두 번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세 번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신다. 요게 네 번째까지 요게 이루어진 복음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아직 하나 남은 유일한 진리죠.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괴롭히면서 또 다시금 어떤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와 결례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를 보태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위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변질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렇게 확증하면서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전해질 수도 있다.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또 융통성 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뭐 전하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렇게 전할 수는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틀리면 안 된다.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 얻는 복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하나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복음, 다른 복음들이 시대마다 많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흐트려 놓고 또 이런 것들이 중세 교황권으로 뭐 천년이나 이어졌잖아요. 넘어오면 이 교황 이 세력들이 마리아 무호설이라든지 마리아 승천설 또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형상 우상을 섬기게 하고 신부를 통해서 속죄받아야 된다는 신부 속죄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들을 또 전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시대의 지금 교황 그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사람은 그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재림을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한 깨진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는 뭐 폭력주의자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말을 증거하고자 또 창조주가 만들어낸 생각하는 동물의 본성을 넘어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런 어떤 기적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이런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없다. 그냥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은 없고 믿지 않고 그냥 문학적인 전달 방법이고 어떤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어떤 은유로 보고 아담 하와의 이런 실제적인 창조의 역사를 우화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등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진리를 배교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7월 첫 주 주일을 뭐 교황주일로 막 지켜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어떤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올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마치 어떤 뭐 교회 목사가 주인이고 어떤 뭐 장로가 어떤 주인 노릇을 하고 어떤 민주주의 형태를 띄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이렇게 혼합주의 두 물이 합쳐져서 너희가 차든지 또 뜨겁던지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물이 합쳐진다는 것은 혼합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혼합시키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원이라는 말 자체가 마늘 따의 으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으뜸되는 것들이 많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다. 구원은 여러 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뭐 그럴듯한 말인데 이것이 참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만 믿어야지 되는 유일 구원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도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도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석가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다 된다. 뭐 산을 등산하는 비유를 들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있지. 뭐 A 코스만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이거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정하게 만들고 또 진리를 아주 왜곡하여서 파괴시키고 절대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뭔가 이 새로움을 통한 진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WCC라든지 WEA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시대에 이렇게 같이 다원주의로 등장을 하고 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거벗었다는 말이 17,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 교회관이라든지 예배관이라든지 성경관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런 다른 복음들이 교회의 이 현대 시대에는 등장한다라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신학계들을 또 통해서 어떤 뭐 창조까지도 뭐 창조 신화론이다 이렇게 아주 희한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창조도 진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럴듯하죠. 이런 것들이 신학계에 들어가서 뭐 민중신학이라든지 여성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지금은 또 이것이 또 뭐 발전을 해서 동성애조차도 되는 것으로 동성애조차도 허용하는 이게 뭐 퀴어 신학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상한 복음들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혼탁하게 나와서 그 예술시대 유래 복음을 아주 심의하게 하고 약화시켜버리는 이런 다른 복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 복음의 근본을 변질시키려는 것들이 이 시대마다 나타났고 첫 번째 말하면 이 다른 복음은 뭐냐 구체적으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거기에다가 뭔가 좀 다른 걸 보태야 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그래야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의 첫 번째 의미고 시대들마다 이렇게 초대 또 중세 또 현대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다른 복음의 이런 이상한 복음들의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복음은 뭐냐?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이게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예비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복음도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거룩한 생활이라든지 행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합당한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것도 필요 없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도 뭔가 이 율법 자체를 폐기시키려고 하는 율법을 은근히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 자체를 무시해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가지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아주 그것도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복음 자체를 뭔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구원파가 말하는 어떤 마카파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 자체가 변질되어 버리면 이 복음주의라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값싼 복음, 쉬운 복음, 아주 편한 복음으로 만들어서 교회만 댕기면 구원받고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고 믿기만 입으로 시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삶에 어떤 성화도 안 되고 어떤 행함도 없고 또 회개도 없고 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 또한 아주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만 먹으면 되지. 음식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런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방종과 부도덕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복음을 아주 값싸게 만드는 세상의 언저리에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도 가도 되는 그런 아주 오해를 받게 되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요. 그 말이 맞으려면 그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온전한 칭의는 취소되지 않아요. 그 온전한 칭의가 전제되었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 말이지. 그럼 온전한 칭의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한 칭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 삶에도 온전한 이 구원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되면서 그분의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따라오는데 이런 삶 자체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대충 적당 살아도 구원이다. 인간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주 좀 교묘하게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어떤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마치 바른 복음인 양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또 구원을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의 의미, 둘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임. 10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 즉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복음의 핵심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을 심히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복음들이 사랑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의 생각에서과 주장에서 뜻에서 나온 이런 것들, 어떤 뭐 학설이라든지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이라든지 사람이 말하는 어떤 가설이라든지 뭐 과학이 주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복음인 양 사람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심지 않고 사람의 비위나 사설 맞추는, 사람에게 나온 지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처음에 변질되지 않았던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형태가 점점점 이런 사람 중심의 학문이나 또 학설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지배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창조는 논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인데, 창조도 뭐 창조 진화론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은 다 빼버리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영향들이 속속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다, 이런 부분들도 등장하고, 이런 것이 뭐 민중신학이나 또 여성 해방신학이나 성경 자체를 여성이 남성에게 속박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런 어떤 여성 해방신학, 별 것들, 사람의 주장들이 막 등장하고, 지금 시대는 뭐 동성애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라고 물론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거를 정당하고 옹호하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동성애도 마치 하나님의 동성애하는 것들도 허용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막 등장을 해서 이게 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에서 나온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이거 완전 거짓이고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참된 이 오직 유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십자가 이 구원이 점점 희석이 되고 복음이 약화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절대 이 구원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다른 복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의 의미.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둘째,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임. 사람 중심의,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의 의미. 셋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 9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저주라는 이런 말을 쓰지를 않는데, 아주 경로에서 2번이나 반복을 해서 저주받으라고 아주 격양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아주 철저히 배격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여기 보면 천사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만든 최고의 존재고, 변질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오류가 없는 그런 퍼펙트한 존재인데도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범하면 이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 저주받는다. 이 천사라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뭐 융통성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 아까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5대 복음, 또 초대교회 중세시대 때 나타났던 이런 복음, 지금 이 현대 근대 시대 때 등장한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오직 유일 구원의 이 십자가 복음을 생명 걸고 지키고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런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의 의미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둘째,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어떤 학설이나 말들이나 이론이나 주장이나 가설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는다.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은혜의 유일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개념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다른 복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은 둘째, 사람의 뜻, 생각, 주장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복음이다.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 조의해야 됩니다. 또 셋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유일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구원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붙잡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마귀는 시대마다 변장해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죠. 유사복음, 거짓복음, 섞인복음, 특별히 WCC나 WEA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인데 이게 좋은 거예요.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자.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출발했는데 이 교회 일치운동인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흡수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WEA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성경이 소설이다 마치 이런 식으로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경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파괴하며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며 종말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되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이 유일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숨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언약 기도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